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제3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제38편 우리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시편 38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통을 대하는 자세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붙어 있는데요. 기념하는 시라는 말은 어떤 애원하는, 애절하게 부르는, 간절하게 부르는 그러한 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불렀던 그 간절한, 그 절절한 그러한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시편 38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참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은 그저 이 상상 속에 있는 아픔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 계속돼서 보면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습니다. 너무 아프면 사람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 절절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합니다. 이 열기가 하다는 말은 정말 타는 듯한 고통을 말합니다. 열이 많이 난다는 것보다는 그 고통이 정말 태우는 듯한 아픔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치고 불안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은 불규칙하고 내 기력은, 그리고 내 시력은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볼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 이런 신음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정말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신체적인, 그 육체적인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이 실제적인 육체의 고통에 더해서 이 관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후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 내 친척들, 그들이 전부 나를 떠나 저 멀리에서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저 먼 곳에서 나를 지켜볼 뿐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부스럼이 나서 돌짝을 들어서, 기왓장을 들어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모습을,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돌아서고, 찾아온 친구들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저 멀찌감치서 야, 너 뭐 잘못한 거 아니냐, 회개해라,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던 사람도, 친구도, 친척도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이때다 싶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 내 원수들은 올무를 놓고 나를 삼키려고 하나이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의 고독 속에 있는 고통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느냐?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8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를 책망하고 있는데 그만두어 주시면 안 돼요? 이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주의 분노하심의 징계,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때리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주의 진노로 내 뼈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다윗이 겪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고, 그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는 7편의 다윗의 회개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는 6편과 32편을 살펴봤고, 오늘 38편이 그러한 다윗의 회개의 그러한 기도의 시입니다. 그리고 51편과 102편, 그리고 130편, 143편은 다윗이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러한 육체적이고 다윗의 이러한 관계적인 고통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는 것은 소중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되는 사랑의 하나님이 징계하실까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곁길로 가서 사랑하는 자가 벼랑 끝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하여서 부르십니다. 불러도 듣지 아니할 때는 징계하십니다. 그 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사람은 징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버릴 수 없는 사랑의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시편 107편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교만한 자들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07편 13절에 넘어가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그 끈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에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인데, 이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고통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되 그 모든 악한 끈에서,
그 모든 질병의 끈에서, 그 모든 고통의 끈에서 끊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38편의 마지막 21절과 22절의 결론인데요,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십니까? 구원이 주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으로 고통을 대하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성도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다. 특별히 중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십자가를 꺾어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이것이 퍼져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 범죄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하십니다. 그럴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징계라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향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역할,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사랑의 징벌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마치 소돔에 죄가 관영하여서, 죄가 가득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소돔의 멸망의 원인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 땅을 덮고 있는 지금 이 무서운 것이, 무서운 질병이 징계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로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구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의 초청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곁길로 가지 말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에 응답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더욱 기도할 때임을 생각하고 매 저녁 9시마다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동안에 기도하지 못했어도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자고 우리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마저 외면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지는 그 질병이 중국을 덮었을 때, 한국을 덮었을 때, 세계를 덮었을 때 너는 무엇하였느냐? 옮지 않으려고 집에만 있었어요. 전염되지 않으려고 건강을 지켰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이 고통 중에서 우리가 이 고통을 대해야 되는 성도의 자세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를 것입니다. 회복은 찬송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부르심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찬송 소리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약적 모델로 드러나는 다윗조차도 피할 수 없는 그 징계의 고통, 그 아픔의 상처가 얼마나 처절한지 말씀에 너무나 구석구석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읽기조차 난감할 만큼 그 아픔의 고통은 뼈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떠났고 원수는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하여 기도의 성도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심령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분명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때 찬송하며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들,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이 됐든 관계적인 고난이 됐든 원수들의 침략을 통한 영적, 육적 모든 고난이 됐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게 이 기회를 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죄악이라면,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면, 저의 게으름 때문이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책임을 다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치유의 구석구석 그 이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손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